오늘 읽어드린 마태복음 26장 69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눈물 뒤에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 눈물 뒤에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 번 울게 됩니다. 슬퍼서 울 때가 있고, 아파서 울 때가 있고, 억울해서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눈물 중에서 인생을 바꾸는 눈물이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 눈물을 흘린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인생을 바꾸는 것은 많은 눈물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흘리는 한 번의 눈물이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합니다. 시험에 실패할 때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 그리고 관계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가장 아픈 실패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실망시켰을 때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실망시켰을 때,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사람은요 무너져요. 베드로에게도 그런 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할 정도로 열정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시지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눈물이 등장합니다. 한나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런데 사순절에 우리가 특별히 묵상해야 할 눈물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눈물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했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체포 사건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당하셨어요.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불똥이 자기들에게 튈까 봐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도망갔어요. 자, 5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멀찍이에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자, 본문 69절 말씀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매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시험 들게 한 것은 군인이 아니었어요. 대제사장도 아니었어요. 그냥 한 여종이었어요. 한 여종.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 순간 베드로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70절 말씀 읽어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베드로가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합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부인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큰 시험보다 작은 시험에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작은 타협 그리고 작은 두려움, 이것이 사람을 무너지게 할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어요. 첫 번째 부인할 때는요, 나는 알지 못하겠노라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부인할 때는요,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라고. 세 번째 부인할 때는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하겠노라. 죄의 특징이 있어요. 죄의 특징은요, 점점 깊어진다는 거예요. 작은 타협이 큰 죄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본문 7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래서 세 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75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어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닭 울음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양심을 깨우는 소리였습니다. 베드로의 통곡은 반성과 후회와 그리고 회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으로 인하여서 한없이 통곡을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통곡이 다윗의 통곡이었어요. 다윗의 통곡.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큰 실수를 범해요. 덜컥 아이가 생기자 그것을 은폐하려고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우리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버렸어요. 더 큰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름을 지닌 사람이 된 이유가 있어요. 그에게 통곡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회개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다윗은 여러 편의 시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회개하면서 울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6편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네. 얼마나 많이 회개하면서 울었던지 침상을 적실 만큼 울었다는 것이에요. 그 눈물이 그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게 한 것이에요.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은요, 애통하는 사람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의 눈물이 어떤 눈물이었는지, 베드로의 눈물 뒤에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는 눈물이었습니다. 예, 베드로의 눈물은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는 눈물이었어요. 베드로는요, 자신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모든 면에서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대답했던 사람도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올 때 물 위를 걸었던 사람도 베드로였어요. 그만큼 그는 담대했고 열정적이었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만찬자리에서도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날 밤 베드로는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큰 위험이 있어요. 가장 큰 위험은 큰 소리치고
자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늘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든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간구하셨어요. 당신의 연약함을 아시고 십자가를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에게서 깨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여러분, 다 넘어져도 나만은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인간은 큰 소리 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아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베드로의 문제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너무 자신만만했기 때문에 넘어진 것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 가운데 모두 연약함 앞에서 무너졌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할 정도로 대단한 믿음의 담대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밧세바 앞에서 무너져 버렸어요. 전쟁터에 있어야 할 왕이 궁정을 편안하게 거닐고 있을 때 죄가 들어와 버린 것이에요. 한 번의 시선, 한 번의 욕망이 다윗의 삶을 무너지게 만든 것이에요. 모세를 보십시오.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했습니다. 근데 민수기 20장에 보게 되어지면 큰 사고를 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세가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려쳐버립니다. 명해서 내라고 했는데 불순종하고 내려쳐버린 것입니다. 물은 나왔습니다. 많이 솟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중들이 마셨고 그리고 짐승들까지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사람도 순간의 감정 앞에서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세벨이 너도 그렇게 죽이겠다고 협박하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그 협박 앞에서 반응했습니까?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두려움 앞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인 앞에서 무너져 버렸어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자신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눈물은 단순히 실패해서 흘린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은 눈물이었어요. 나는 강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였구나. 이 깨달음이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능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자신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깨달음에서 시작되어져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자리에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자리에서 진정한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강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함을 알기에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여러분, 자신만만하고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을 붙들고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눈물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해요. 주님의 시선을 만났을 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나오지는 않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는 말씀이에요. 닭이 울었을 때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는 것이에요. 그 순간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던 시선은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정죄하는 시선이었을까요? 너 내가 말했잖아. 너 3번 부인한다고 말했잖아. 이렇게 책망하는 시선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시선은 사랑의 시선이었습니다. 사랑의 시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정죄했을 때 변화되지 않아요. 너 왜 그랬니? 너 왜 그 모양이니? 너는 항상 왜 그러니? 이렇게 책망하고 지적할 때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사랑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정죄는 사람을 숨게 만들어요. 정죄해보세요. 계속 사람은 숨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요, 사랑은 사람을 무너지게 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보십시오. 사람들의 손에는 돌들이 주어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뭔가를 썼더니 모두가 돌을 들고 있던 돌을 다 내려놓고 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이 이 여인을 변화시켰습니다. 당자를 보십시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는 심정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상거가 먼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먼저 아들임을 발견하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가장 좋은 옷을 꺼내어 입히게 하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잃었던 자식 다시 얻었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탕자를 다시 살립니다.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거하여 살면서 아버지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를 청구했는데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셨고,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시선이 만나는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베드로의 눈물은 실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만난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눈물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3번째 따라해요. 회복을 준비하는 눈물이었습니다. 베드로의 3번째 눈물은요, 회복을 준비하는 눈물이었어요. 베드로 이야기는 통곡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만나 주십니다. 이렇게 3번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 버리지 않습니다. 넘어진 사람 포기하지 않습니다. 넘어졌던 실패했던 베드로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왔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눈물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오순절의 설교도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눈물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역사도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밤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베드로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베드로의 눈물 뒤에 회복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복음이 세상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가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주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죽을 자격이 없다. 나는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못 박혀 죽었습니다. 베드로의 눈물은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느 교도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평생 동안 그릇된 길로 가다가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에서 예배하는 데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설교자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어떤 죄를 지었건 주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죄수가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도 한참 동안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고 빈 예배당에 혼자 앉아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울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십니까? 그날 그는 무너져서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회복을 준비하는 눈물이었습니다. 눈물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출소 이후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습니까?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울었습니다. 그 눈물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물 뒤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실패가 있습니다. 넘어짐이 있습니다. 후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끝이 아닙니다. 그 자리는 다시 시작의 시점입니다. 사순절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눈물로 다시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물 뒤에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은혜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서 우십시오. 자존심 내려놓고 우십시오. 죄를 붙잡고 우십시오. 주님의 사랑 앞에서 우십시오. 눈물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베드로의 눈물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눈물 뒤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찬양해요.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우리 작은 목소리로 그런가 언젠가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붙잡았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두 손 가슴에 모시고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 눈물은 실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는 눈물, 주님의 시선을 만났을 때 흘리는 눈물, 회복을 준비하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십시오. 자존심 내려놓고 우십시오. 죄를 붙잡고 우십시오. 주님의 사랑 앞에서 우십시오. 베드로의 눈물 뒤에 오순절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눈물 뒤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말씀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손을 잡아서 눈물 뒤에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사랑 나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함을 깨닫고 흘리는 눈물, 주님의 시선과 만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흘리는 눈물, 회복을 준비하는 눈물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울게 하옵소서. 죄를 붙잡고 울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울게 하옵소서. 아버지, 베드로의 눈물 뒤에 오순절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눈물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눈물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눈물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자, 우리 병점 채플 화면 비춰주세요.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눈물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 동탄도 비춰주시고요. 동탄, 예, 인사하겠습니다. 자, 파송 찬양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베드로의 눈물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눈물 뒤에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 우리도 체험하는 사순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 흘리는 눈물, 주님의 시선과 마주쳐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흘리는 눈물, 회복을 준비하는 눈물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게 도와주시고 베드로처럼 멋지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필요한 건강도, 만남의 복도, 재물 얻을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행사가 다 복되고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축복의 지경 넓혀주시고 사명의 지경도 더욱 넓혀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 먹이고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눈물 뒤에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 우리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